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땅 사는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실한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봉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봉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봉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나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알아.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지난 토요일 경기도 파주에서는 86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한 한 인물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엄격한 코로나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잃은 자식처럼 오열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저 말없이 담담하게 하관 절차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변에는 고인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공과 과, 칭송과 비난을 함께 받으며 살아왔고 생을 마감한 이후에도 서로 반대되는 극단의 평가를 받고 있는 바로 그 주인공이 조영기 목사입니다. 조영기 목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교회를 이루어낸 성공한 목회자로 세계에서 한국 이름으로는 가장 이름이 많이 알려진 유명 부흥사로 평생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많은 한국 교인들로부터 복음이 아닌 돈으로, 희생이 아닌 섬김 받음으로, 고난보다는 영광으로, 십자가보다는 면류관으로 교인들의 눈을 돌리게 만든 장본인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9월 14일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들에는 조영기 목사의 사망 소식이 앞다투어 올려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포털 사이트에 올려진 부고 소식에 달린 댓글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2009년 카톨릭 김수환 추경이 별세했을 때도, 금년 7월 불교 월주 스님이 입적했을 때도 부고를 전하는 기사 아래 악플을 단 사람은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의 99% 이상의 네티즌들이 감사와 평안을 비는 선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쨌든 한국 기독교를 대표했던 한 목회자의 사망 소식에 대한 반응은 너무너무 차가웠습니다. 기사 아래 달린 댓글을 봐도 차마 입에 담아 전하기조차 민망한 비난과 냉소들이 가득 찼습니다. 무엇이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처럼 화나게 만든 것일까요? 무엇이 사람들에게 그를 향한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만들게 했던 것일까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댓글들 가운데 참 인상적인 댓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자라는 평가였습니다. 짧지만
너무너무 큰 뜻을 함의하고 있는 비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비판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현재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책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비판을 남긴 분은 어떤 의미에서 조영기 목사와 우리 개신교인들을 향해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일화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둘은 형과 동생 사이입니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당시 관습상 하늘과 땅 차이처럼 큰 지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인 에서는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자의 권한을 이야기할 때마다 오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장자가 가진 권한을,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거의 대부분 물려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권으로 장자의 권한을 국한 짓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동생들이 받을 수 없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인 자와 차자인 자가 가지는 그 권한의 차이, 특별히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소유하는 그 양의 차이는 왕과 평민 사이의 차이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이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에 대한 상속의 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맏아들들에게는 물질적인 상속권보다 더 큰 장자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신앙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권세를 상속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한 가정의 가장들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자녀는 물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 상태를 판단하고 때로는 심판, 즉 치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권한이 중요했던 이유는 재산을 상속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을 대신해 가족과 민족의 믿음을 바르게 다잡고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믿음의 책임과 사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삭의 맏아들인 에서는 이런 엄청난 장자의 권한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한 아버지 이삭의 기대와 사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이삭의 이런 기대와 바람과 달리 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에서는 신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앙보다는 사냥 다니기를 즐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아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길 원하셨지만 에서는 오직 땅의 것, 오늘 먹을 음식이 될 사냥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가꾸는 일보다는 생명을 죽이고 죽은 전리품을 취하고 쌓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일도 심하게 사냥을 한 다음 집에 돌아왔을 때 일어납니다. 벌판을 뛰어다니며 사냥에 몰두했던 에서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말 그대로 배고파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때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쑤고 있었습니다. 팥죽 냄새가 에서의 코 속으로 들어와 말라버린 배를 더욱더 메마르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 붉은 것을
내가 좀 먹게 해달라. 그런데 이때 야곱이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사실 장자의 명분은 그렇게 말로 서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팔게라고 말했다고 한들 형과 동생 순서가 금방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에서는 배고픈 나머지 동생 야곱의 제안을 쉽게 덥석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평가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을 보면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권한을 판 이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여전히 장자로, 그를 변함없는 그의 상속자로 여겼습니다. 이삭은 맏아들에게 임종 전 장자의 권한을 주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아내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가 아닌 그녀가 편애하던 둘째 아들 야곱이 그 축복 기도를 받게 남편을 속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삭이 아내의 계략에 속아 잘못 둘째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함으로써 에서가 가져야 할 장자의 권한이 야곱에게 넘어갔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의 장자권을 오래전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의 현혹당해 장자의 권한을 팔아버릴 바로 그때 이미 에서를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권한을 자신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 내던져버린 그의 불신, 그의 영적 배신에 대해 이미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 배신이 단지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이삭과 에서 그리고 야곱이 살았던 그 시대에만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불신과 그로 인한 배신, 특별히 장자의 권한을 헌식짝처럼 버려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영기 목사는 공과 과를 함께 남긴 인물입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그가 한국 교회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능력을 가졌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국 교회가 일구어낸 엄청난 양적 부흥의 불씨를 지폈던 인물입니다.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한국 개신교회를 주도하고 있던 당시 지극히 교리적이고 냉랭했던 교회에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인물이 바로 조영기 목사였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배우는데 만족하던 한국 교회에 은사나 능력 기도 같은 새로운 영적인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한국 교인들의 가슴 속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갈급함을 일깨워줬던 인물이 바로 조영기 목사였습니다. 가난에 찌든 나라였기에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패배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면 된다라는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줌으로써 한국 사회와 교회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세계 최대 교회를 만들게 해주셨고 항상 변방 중에서도 가장 변두리에 머물고 있던 한국 교회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는 한경직 목사 이후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명실상부한 한국 개신교의 장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국 교회를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나갈 리더로 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리고 권한을 받은 그였지만 그는 장자로서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장자로서 모범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과오와 잘못을 통해 그는 교회에 오명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과오는 예수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경계하셨던 만몬의 돈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주님의 복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우리 모두는 읽었습니다.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마음 깊이 바르게 받아들인 사람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물질을 넘어선 참된 복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마음이 세상 물질이 아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참된 복음은 모든 기독교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가르쳐야 할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조영기 목사가 미국에서 노만 빈센트 필 박사와 로버트 슐러 목사에게서 배워와 가르치기 시작한 복음은 이런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번영의 복음이라 이름 붙여진 그가 전한 복음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이 아니라 돈과 물질적인 번영, 세상 속에서 지위가 높아지는 소위 자본주의가 말하는 성공한 인물, 부자 아빠를 만드는 지극히 세속적인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처세술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그가 평생 주장한 요한 3서 1장 2절을 기초로 만든 삼박자 구원론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과 전혀 다른 복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조영기 목사는 이 구절을 근거로 내 영혼이 잘된 자는 반드시 범사, 즉 세상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잘되고, 또 영혼이 잘된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인 동시에 당연히 건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앞선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물이 될 것이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인물들은 당연히 건강의 복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다 보니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영혼 즉 신앙에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유함이 교회의 직분과 직임을 맡는 바로미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부유한 사람들만 교회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가 되는 악순환이 일어났습니다. 건강이 영혼의 건강함을 바라보는 척도가 되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병약한 사람, 특별히 암에 걸린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문제 있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심판받은 사람으로 취급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을 고치는 신유가 교회의 주된 사역이 되었고, 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힘든 처지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심지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는 일까지 나타났습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이 영향 아래 사업에 실패한 가정에 신방을 가서
몸이 아픈 사람에게 신방을 가서 다짜고짜 회개하라며 위로의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대못을 받고 오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사랑해야 할 교회가 서로 판단하는 기독교가 되어버렸고, 일어나 함께 가자를 외쳐야 할 기독교가 나만 이기면 된다는 경쟁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는 자의 친구가 되어야 할 교회가 잘난 사람만 모이는 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진짜 하나님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장로인 가이오와 그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짧은 편지 속에서 1장 2절은 당시 사람들이 편지를 쓰던 형식을 고려해 볼 때 이후 전개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그 내용에 대해 기도하는 형태의 귀언문입니다. 요한 3서 9절로 11절 말씀을 볼 때 당시 장로 가이오가 목회했던 이 교회에는 디오드레베라는 교만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절을 보니 그는 항상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10절을 보면 사람들에 대해 비방하고 심지어 사도들에게조차 비난을 일삼는 아나 무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돈에 얼마나 민감한 사람이었던지 교회를 찾아오는 다른 지역의 크리스찬 형제들을 사랑으로 영접하기는커녕 문전박대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를 11절에서 악한 자로 규정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디오드레베의 영향력 아래 점점 그처럼 되어버리고 있는 교회 교인들을 향해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동을 결단코 본받지 말아라. 바로 본받지 않고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영기 목사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한 삼박자 구원론과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남과 경쟁해서 남보다 더 잘되려고 자기만 잘되려고 교만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먼저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요 건강한 것입니다. 찾아온 형제들을 기쁨 가운데 영접하는 것, 혹 자신이 가진 물질이 충날 만큼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물질이 아닌 사람을, 돈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의 과오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한 부분이 되는 것이 진짜 복음임에도 그는 반대로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을 일부러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의 설교 내용을 보면 이런 생각이 그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이런 일을 꿈꾸고 가슴에 품고 적극적으로 된다고 믿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참 강력해 보이는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이 따라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인데, 오히려 이것을 정반대로 내 뜻에 하나님이 따라오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이 잘 따라오게 만드는 기법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은 신앙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교회에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왜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기적인 집단으로 손가락질 받는 것일까요? 이런 성경과 완전히 다른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배우고 키워왔고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적 신앙에 물들어왔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싱클레어 루이스란 사람이 쓴 엘머 겐트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 속 엘머 겐트리는 대학 시절 회심한 이후 전국적으로 큰 인기와 명성을 얻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겐트리 목사는 더 큰 칭송과 성공을 이루고 싶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위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스슴치 않고 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다 했습니다. 그는 항상 동료들에게 자신은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소설을 보면 엘머 겐트리 목사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선망이 되는 목사가 되었지만 그가 얼마나 성경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겐트리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작은 배역을 맡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 겐트리의 이야기를 이루는 한 요소가 되게 만들고 싶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나를 변화시킬, 나를 살릴 산소 마스크로 보지 않고 나의 성공을 위해 팔아먹어야 할 상품으로 취급해버리는 소비주의가 교회 내에 판치고 있습니다. 과거 한 마을, 한 지역의 영혼 구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소박하지만 분명한 사명감을 가졌던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이젠 한 나라를, 세계를 책임진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자기 메시지를 더 특성화시키려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돈이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사로잡는 새로운 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돈과 물질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신앙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신라권을 쓴 밀턴은 그의 책 속에서 사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누구인가? 사탄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지옥에서 누군가를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존재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시대는 목회자들이 소명이 아니라 성공적인 경력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을 더 크게 알리려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교회 살 길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 인이 박혀버려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고 바른 길을 찾기 위해 다시 거슬러 바른 길을 찾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일까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공 되게 하는 교회와 교인, 한 인간이 가진 것과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지는 교회와 교인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장자권을 진정 아름답게 지키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름난 한 목회자가 장자권을 자기 이익을 위해 팔아먹은 자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비난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자권을 모두 소중히 잘 간직하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량없이 크신 권세인 믿음의 장자권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놀라운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 부끄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믿음의 권세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우들을 향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장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신 고난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이 교회 학교를 통해 하나님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근 김명재 장로님, 연정자 집사님, 그리고 여러가지 몸이 불편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명주식 집사, 최혁 장은진 집사,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사업체와 사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시대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사업체와 사업을 위해서 신앙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을 위해서,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항동직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집행위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지난 마을 모임을 통해서 나눈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마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와 또 니카라과 선교지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호성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시기가 끝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또 사역에 힘차게 동참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또 많이 연약해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부흥의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드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우들과 섬기시는 우리 유현택 목사님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 후에는 우리 전 교인들이 함께 애플 피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점심을 위한 친교는 따로 갖지 않겠습니다. 준비한 도시락을 나눠 드리고 도시락은 이동하는 중에 여러분 함께 드시면 되겠습니다. 애플 피킹을 위해서 또 작은 칼을 또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0월 첫째 주일인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주일날 나눠드릴 창립 기념 감사 예물 봉투에 정성껏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과 또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소망하며 우리의 비전을 담은 귀한 예물을 준비해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고백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찬양 고백 드리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아멘.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다시 한번 들어.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놀라운 장자의 권한을 이 시대를 향해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